지금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키도 크고 경륜도 있고 인품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입니다. 세계적인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 우리 나이로 하면은 80세입니다. 80세에 미국 세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어, 나는 다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80세에 미국 대통령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이제 만나셔서, 일반 큰 무리들은 자기 집으로 보내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이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동서가 12km, 그 다음에 북과 남북이 21km. 그래서 호수로서는 긴 호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 또 혹은 게네사렛 호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이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요. 200m가 낮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바람과 광풍과 돌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 그런 바다가 되겠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핵전쟁에 대한 공포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심하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22절 23절을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합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을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으시고 남은 떡이 12광주리. 그 모습을 지켜본 체험한 일반 백성들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될 때마다 대통령에게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일자리를 주십시오, 이제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되는 건 아닌데, 이 비교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심합니다. 며칠 전 통계 보니까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20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0배. 그래서 강북의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강남의 사람들은 2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찮게 살면서도 나보다 더 여유 있게 부유하게 잘 살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집으로 보내시고, 또 12 제자들은 배를 타고 또 호수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배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인기와 박수와 갈채를 뒤로 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외로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체로 기도하신 것은 첫 번째는 환난과 박해, 바리새인들과 헤로드 왕을 비롯한 환난과 박해로부터 잘 견디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잘 교육시키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 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을 떠나서, 군중들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분은 1924년생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신데 우리 나이로 하면은 99세. 얼마 전 그의 손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손자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고 그 결혼 축복 기도를 이 카터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결혼식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내 아내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산 것처럼 내 손주도 아내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식사하고 밥 먹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손주와 그리고 손주 며느리와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집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카터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산 그대로 살게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대로 사랑하는 후손들이 되기를 원했던 아주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남에게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뭐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뭐 미사여구를 사용하느냐, 그거보다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더 귀한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일도 기도하시고 큰 일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합니다. 나 기도하고 싶어도 아이고 너무 피곤해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빠요. 일이 많아요. 분주해요. 그래서 나도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싶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도 진짜 이유는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진짜 이유는 믿음이 부족한 거.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만 충만하게 되면 좀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믿음만 충만하게 된다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바쁘면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지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바쁜 거예요. 평생.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은 중요한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도를 무엇보다 귀중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둑 맞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면에 있어서 사탄이 야금야금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것도 몰라요. 빼앗기는 것도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닮아서 기도함으로 또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고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는 형통한 은혜가 우리 본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24절에서 27절까지 통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기 때문에 생각지 않을 때에 돌풍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기예보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돌풍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생각지 않을 때에 이런저런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당황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영도 잘합니다. 또 웬만한 바람과 강풍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불어오는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곤란한
위험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밤 사경이다 그랬어요. 밤 사경에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밤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그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가셔서 또 위험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책을 쓴 석학입니다. 그가 81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문명과 사람과 모든 것은 불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붙들려 있는 문명과 국가와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늘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떠날 때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늙지 않는 청년이 된다. 나이가 적어도 과거에 사는 사람은 노인이지만 그러나 나이에 관계없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늙지 않는 청년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휴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는 겁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없어. 우리 회사와 같은 회사는 없어.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있다 보면, 과거의 영광에 도취해 있다 보면은 다른 나라가 앞서가게 되고 다른 회사가 앞서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브리스, 지나친 자신감,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든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는 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되 아무쪼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실패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납니다.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때로는 친구도 떠나고 때로는 교인도 떠나고 때로는 자식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떠날 사람이 떠났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잘 현실을 참고 견딜 수가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주었는데 어떻게 내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까지도 떠날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이 떠날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다 떠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세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속에까지 들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불 속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셨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혼자야, 다 떠났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은 다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이 코로나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28절에서 32절까지 통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오늘 본문에만,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본문에만 나타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떨지 마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용기 있는 성격 급한 베드로가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걸으라,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말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말씀,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나는 이건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물에 빠지지 마시고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게 좀 무리가 되죠. 예?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게 참 무리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상식이에요. 우리에게는 무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 위를 도저히 걸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걸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걷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봤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늘 응시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눈이 떨어졌어요. 바람을 보게 됐어요. 물결을 보게 됐어요.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그리고 천국을 우리는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 1층, 2층, 3층 천을 체험을 했어요. 천국을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도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이 세상에 머물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출세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인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사명은 또 선교를 잘해야 돼요. 미션,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한 생명을 구원한다. 한 생명을 구원한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 로버트 모펫 목사 또 리빙스톤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분들도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의 서정옥 선교사,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 이규현 선교사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너희 가정과 또 너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라.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번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내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목표에 미치게 되고 안 미치면 적당하게 되면 목표에 못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사명 거룩해지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잠깐만 얘기해 보면 이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몇 마디 하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지만은 내 젊은 자녀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첫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지금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 봐요.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다 버리고 안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